아멘.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가지고서 축복의 사람은 축복을 선택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은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를 많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대충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던 그 소돔 왕이 어떻게 보면은 연합한 나라들끼리의 전쟁 가운데에서 소용돌이에 빠지고 또 롯이 속해 있었던 그 소돔 나라가 패함으로 통해서 그 상대였던 그돌라오메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하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서는 최강국이었죠. 최강의 나라에다가 거기에 더해서 연합군이었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사실은 이게 뭐 그 어떤 전략이었든지 뭐 기습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아말렉 군대를 이렇게 아모리 군사를 물리쳤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었다는 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쳐들어가서 그냥 이겨버렸다라고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연단되고 신앙의 성숙이 많이 일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318명 되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이 연합군을 이겼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전략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전략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참고할 만큼 특별하지도 않았고 뭔가 적은 숫자로 큰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뭔가 나름대로의 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조카가 작혀 있다고 하니까 그걸 구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냥 쳐들어갔고, 근데 그렇게 쳐들어갔는데 뜻밖의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큰 승리가 있고 뭔가 대단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어땠는지를 까먹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쳐서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사울왕은 가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이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때에 그 목적은 아말렉을 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버림받을 수 없는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던 기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는 이 전쟁은 아말렉을 얼마나 완벽하게 무찌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바로 교만해집니다. 바로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고 다르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여지없이 그냥 실망감을 안겨드렸던 것이 바로 사울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받더라도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받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요, 뜻밖의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더라도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마음은요, 언제 어떻게 갑자기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왕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전투에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갔었던 소돔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난데없이 나타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간 것은 소돔 왕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비슷하게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두 사람 가운데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건넸던 것은 소돔 왕이 아니라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 왕에게 바칩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당시에 어떤 왕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어떤 10분의 1, 이거 11조를 바친다라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나는 당신에게 세금을 바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는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아래에서 바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라는 얘기죠. 참 아브라함에게서는 이거는 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만일 소돔왕이 먼저 말을 건넸더라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라고 하는 이 순서에 제가 관심이 갔습니다.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다가왔던 것은 소돔왕이었지만은 가장 먼저 말을 건넨 것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잘 나갈 때 내 주변에서요, 이 멜기세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주변에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말을 했던 신하들의 얘기를 먼저 듣는 바람에 사울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하들이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떻냐라고 해서, 물론 핑계겠죠. 그 말을 먼저 듣는 바람에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서 사무엘과 동행했더라면, 만일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사울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십시오 라는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이 좋은 순간 가운데, 이 축복의 순간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 가운데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 이게 참 축복이고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내가 기도를 하고 돌아가서 내가 아침을 맞이할 때,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멜기세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축복의 사람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이 아침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사람에게 그런 축복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 핸드폰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카톡을 보고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벌써 한 10통, 20통 정도가 카톡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이죠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 하루아침을 열어가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분이 보내주시고 저분이 보내주시고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깊이 묵상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다 읽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문자로 답장을 보냅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요, 그게 저를 살려주더라고요. 이 아침을,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축복의 사람을 먼저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축복의 사람을 먼저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축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축복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볼 때마다 어이구 또 왔네, 어이구 또 왔네.
야, 정성이 내가 가르쳐가지고 내가 답장은 보내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의 10분의 1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10분의 1을 그 말씀 앞에서 멜기세덱의 말씀을처럼 멜기세덱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10분의 1의 시간, 뭐 그 정도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 10초라도 단 1분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자랑하고 싶어서 미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능생을 뒀는데, 야 정말 기도했는데 너무나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좋은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막 전화기를 붙들고 누구한테 먼저 자랑을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같이 그 집에도 이제 수능생이 있는 집에 권사님이나 집사님한테서 연락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의상 물어봅니다. 아유, 권사님, 그 집 사람, 그 집 애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은 그 자녀는 더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김이 팍 빠져버립니다. 아니, 내 애도 지금 너무 좋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야, 제가 제 자랑 같아가지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긴 하지만은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 시험 성적표를 받았는데, 와, 이거는요 빼박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수석입니다. 수석이고 이거는 전액 장학금 나올 수 있는, 와, 진짜 제가 붙들고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막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 과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하고 친하고 또 조별 과제할 때 거의 같이 할 때 제가 거의 뭐 다 해줘가지고 이렇게 조별 과제를 냈던 그런 친구거든요.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성적표 받았냐고. 받았다고. 근데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내 성적표를. 야, 난 이런 성적표 처음 받아봤대, 자기가. 그리고 왜 그랬더니 자기는 올 A뿔이 나왔대요. 저는 거기에서 몇 개 모자랐거든요, 사실은. 와. 그러면서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 성적표 받아봤니? 왔니? 나 아직 성적표 안 왔다고. 오면 연락할게. 라고 끊어버렸어요. 저는 진짜 처음에 성적표를 받아보고, 와, 진짜 이제 전에 장학이 나왔겠구나. 와,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주일날 감사한금 할 것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들었던 마음은요, 감사한금에 대한 생각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때 그 문제를 틀리지 말할 걸, 그거 한 줄 더 적을 걸, 막 후회가 생기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딱 한 번 전액 장학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이 잘 되고 나니까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일단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화 준 제 친구 진짜 못 잊습니다. 제가 잘 되면 언젠가 또 한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멜기세덱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멜기세덱을 찾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언제 올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셔야 됩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먼저 오십시오. 먼저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저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교회에 있는 감사헌금 봉투를 집에다가 꽤 많이 이만큼 정도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감사의 제목이 생겼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그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사 헌금 봉투를 자기 성경책에다가 꽂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주간에는 뭐 한 장이 꽂혀 있기도 하지만 봉투가 하나가 꽂혀 있기도 하지만은 어떤 주간에는 봉투가 한 여러 개가 꽂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예배를 갈 때에 그때의 자기 형편에 따라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어서 그렇게 드리시는 분을 봤습니다.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면요, 그때 적으시는 게 낫습니다. 교회 와서 적으려고 하면은 참 희한합니다. 오는 중간에 이게 까먹어 버리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이 그 감사의 마음들을 희미하게 만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이 교회에다만 두지 마시고 멜기세덱 왕을 여러분 가정에다 두셔가지고요, 그때마다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적으시고, 여러분들 감사의 내용들을 따로 노트에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감사헌금 봉투를 이렇게 주일날 드리기 전에요, 쭉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버리시면은 언제 어디서 내가 찍은 것까지 그 사진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따로 기록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은 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지목들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맥주 감사의 주일이나 추수 감사의 주일을 앞두고서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헌금으로 드렸던 우리의 감사의 기목들을 하나씩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냥 지나오면서 흘러오면서 잊어버렸던 그 감사의 순간들이 기억이 새록새록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축복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멜기세덱 왕에게는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돔 왕에게는 과연 얼마를 줬을까요? 멜기세덱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줬을까요? 더 적게 줬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면은 결국 더 많이 줍니다. 멜기세덱 왕에게 드린 것보다 적게 지금 소돔 왕이 가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에게는 10분의 1을 드렸는데 이 소돔 왕에게는 자기가 이 전쟁을 통해서 거두었던 전리품들을 다 줘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가 얻은 전리품들을 소돔 왕에게 돌려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지금 표현이 이렇습니다. 개역개정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좀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부자가 된 게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소돔 왕의 것들을 내가 가져가는 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가 소문나는 거, 난 이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복만 누리겠습니다. 소돔 왕에 대한 소문은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소돔 왕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을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까? 이런 악한 왕이 있을까? 이런 악한 왕하고는 나는 절대 엮이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축복을 선택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저주받을 왕과 손절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주와 손절하는 것, 절절하는 것, 절교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결국 소돔이 멸망당할 때에 여전히 소돔 왕과 함께 살고 있었던 롯은 그 비참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와 절교했고 손절했던 아브라함은 그 멸망 가운데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저주와도 손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축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다로 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만은 하나님, 내가 저주받을 사람들과, 죄송합니다,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받을 것과는 내가 인연이 맺지 않도록, 절대 엮이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의 신앙의 성숙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축복을 선택할 수 있고 저주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대인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생활도 참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우리가 구매 후기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건을 샀을 때 이렇게 좋더라 나쁘더라. 신앙에 있어서 구매 후기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성도님들 가운데에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구매 후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축복을 선택했구나. 아, 저분은 저렇게 저주를 거절했구나. 하나님, 나도 저렇게 축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저주를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야만은 우리 귀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이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을 선택해야 될지를, 어떻게 저주를 거절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저주를 거절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축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토지 매매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공무원 면접 시험 가운데 합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세대인 교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구 전도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아이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천정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부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직장 가운데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1,000번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여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일 1부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체력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요즘 수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전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귀국한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내일 출발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항상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멜기세덱과 같은 하나님 종으로 쓰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 축복의 말씀 전하며 감사의 은혜를 교만하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되신 복음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여배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 역사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체력적으로 아버지 부담되지 않도록 하나님 성도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껏 수고하고 애써왔는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주실 것을 나타나 주십니다. 그 역사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예루살렘에 참 은혜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품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를 불러가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에덴 교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를 믿지 나타낼 수 있는